인생은 누구를 의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제가 최진실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한 번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는 얘기가 항상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선택 잘해서 지금 평생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며 사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할 때에, 고민 중에 있을 때에 제 아들이 책을 한 권 선물해 줬습니다. 얘가 이 책의 내용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전에 제게 이 책을 줬을 때에 이 책이 사실 꽤 수준 있는 책인데,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 로버트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목을 봐서는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린 것들, 그래서 마치 자기 어떤 개발서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How Adam Smith Can Change Your Life.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부를 쓴 그 자본주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가 오늘 자본주의를 쓰면서 자기의 어떤 즉 자기 이기적인 욕망, 자기의 이익이 결국 모든 국가의 이익이 되고 국가의 이익이 모든 세계의 이익이 된다고 하는 그 책을 썼던 그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그가 쓴 책이 또 다른 책이 되게 바로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인데, 거꾸로 자기 애를 앞서는 것이 있는 것은 인간의 애이고 타자를 위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행복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책을 이렇게 비교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국부론의 책도 읽어야지만 이해가 되고 도덕 감정론 책을 읽어야지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아들이 과연 두 책도 하나도 안 읽었을 텐데 이 책을 준 게 좀 신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의 운명과 처지에도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이기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내 공동체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멸망하고 사회주의는 멸망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본주의라는 것에 약점도 많이 있지만 그 자본주의 안에 이 보완할 수 있는 이 인간애가 우리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부의 모습으로, 동종의 모습으로, 자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살펴서 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미국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그 미국 직장에서 저에게 준 오더가 뭐냐면, 일부 도네이션하면 이름을 적어서 벽에 붙이는 사건이 벽에 붙여주는 겁니다. 저는 일이 하나 더 얘기가 된 거죠. 돈을 받기도 바쁜데 영어로 항상 당신이 이 커뮤니티에서 $1를 도네이션 하겠습니까? 제가 마켓 가면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였었거든요. 빨리 개선해서 주지.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차를 만나면. 어떤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거 필요한 왜 하냐는 얘기합니다. 맥도날드에 팔죠. 왜 이런 짓 하냐는 표정을 합니다. 근데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후진 차를 갖고 와서 힘들게, 그것도 맥도날드에 있는 뭐 비싼 먹는 게 아닙니다. 맥치킨, 브레이크 메뉴, 1+1. 그래서 그 먹으면서도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Sure. I will. 그 돈에 주는 거예요. 근데 더 감동이 게 뭐냐면, 그러면서 자기 이름 쓰면 뭐 예를 들면 패티, 션 쓰는데, 어떤 자기 패밀리 주는데 정말 좀 더 가난한 사람이 막 왔는데 위 한 대 왔니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What's your name? 쓰려고 했더니 이름. That's okay. What is your name? 그래서 거기에 너의 이름을 쓰라고. So you're lucky day today. 저는 블레싱 해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더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의 이름을 그곳에 적고 넌 굉장히 럭키 있는 하루가 될 거라는 이 어떤 시선, 관점, 그리고 어떤 의식, 이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관점을 어떻게 바꾸고 이 시선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계속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어떤 관점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불쌍히 여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보통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부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행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을 성경 볼 때에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내 얘기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쌍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종파의 한 종류입니다. 에세네파, 사두개파, 헤롯 당원 그리고 바리새파. 그래서 어떤 종교의 리더의 영역에 있는 하나의 종류의 직분입니다. 서기관은 뭘까요? 서는 역할입니다. 특히 어떤 역할이냐면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그래서 곧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고 정치에 종교의 영향을 주는 지금 이슬람과 같은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뭐냐면 법조인입니다. 그러니까 teacher of the law,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 그리고 법을 다루는 사람이 뭐냐? 그 법 자체가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율법을 갖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 혹시 이 얘기 듣고 오해를 하거나 이 내가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듣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리더인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지도자들 대통령들 위정자들 어떤 정치인들 법조인들 학교에 있는 각계에 있는 리더들 어떤 각 있는 그 모든 리더들 가운데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7번이나 화 있을 진절이 적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 화 있을 진절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어떤 퍼니시먼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화가 났다. 너에게 분노를 느낀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영어 성경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화 있을 진절의 원래 뜻을 보면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이게 감탄사입니다. 우아이. 근데 이 우아이를 히브리어가 좀 좋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없었는데 지웠군요. 이 화이트는 격한 분노와 비통한 슬픔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면 불행한 놈들, 불쌍한 놈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불쌍한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놈들이 아닙니다. 가진 자입니다. 기득권자입니다. 재산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자들이고 존경받는 자입니다. 근데 그들 봐서 불쌍하고 불행한 자들이 얘기해요. 사실 이 말씀을 대칭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23장의 얘기는 사실은 공생의 마지막 숫자 달려 죽기 전에 하신 얘기고요. 마태복음 5장의 얘기가 공생이 처음 시작된 얘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얘기가 뭐냐면 팔복에 대한 내용. 어떤 얘기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 복이 있다는 얘기는 프로퍼티가 아니에요. 원래 오늘 보면 뭐냐면 해피니스. 그래서 이 두만의 얘기가 어떻게 되면 너는 굉장히 심령이 가난하지만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는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굉장히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아주 대조적으로 한 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는 참 불행하다. 바리새인들 너는 참 불쌍하다. 서기관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선과 우리의 관점 그들이 왜 불쌍해? 우리가 왜 불행해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게 불행하고 불쌍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 보니까 NIV 성경에는 오트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NLT 중고등부 주일학교 쓰는 성경을 보면 너무 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왔어. 정말 슬프다. 정말 불쌍하다. 정말 너는 불행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불행한 사람일까요?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자녀가 없는 사람? 그건 우리 관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시선이죠. 하나님의 평가와 그리고 우리의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철저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불쌍히 여겼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시작. 과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여기서 이게 바로 이 외식하는 것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외식하는 것. 히포크리. 이 외식한 것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 불쌍한 거죠.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이 히포크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히브리로 보면 째바. 자, 이 참 재밌어요. 째바. 째바.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외식, 가식, 허세, 미선이었죠. 근데 좀 더 정확하면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극할 때에 그냥 연극도 그냥 배우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썼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쩔 때는 보석, 어떤 사람은 정치인, 어떤 사람은 작부, 어떤 사람은 창녀 얘기하는 그 공연 속에 있는 주인공 얘기하는. 여러분 제 동생의 와이프가 무지하게 예쁩니다. 물론 저희 와이프보다는 더 예쁩니다. 아까 조심해서 예쁜데, 근데 그분이 그 와이프가 예를 들면 뭐 까르멘 같은 거에 어떤 잡부로 나올 때를 보면요, 이분이 정말 목사 사모인가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몰입되는 거죠. 그 연극에 자기가 그 연극의 잡부로서 그 연극을 소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 보면 이 히포크리트라는 얘기를 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세두리냐 이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맡은 율법을 맡은 자들이고 예배를 맡은 자들이고 제사를 맡은 자들인데 하는 거 행동을 보니까 어떤 내용은 다 쇼업이라는 거예요. 다 가식이라는 거예요.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기가 허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가면을 쓰고 연극에 있는 배우 같은 바로 너희 같은 자들이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주 이런 얘기를 아주 비참하게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최고의 회당에 들어가 교회로 가면 이 강대상이 강대상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게 외식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본문을 갖고 설명한 제 자신이 이 본문을 갖고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겠어요. 어떻게 저를 드러내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찔리는 어떤 셀프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을 갖고 부닥칠 때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네가 외식하는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 네가 오늘 주 앞에서 그 가면을 벗어 던지라 라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찔리는 것 같고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우리 정말 주님 세상에 나와서 정말 직분 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히포크리트한 모습, 가식과 허세와 외식과 위선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한 주님의 얘기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냐. 오늘 주님이 아주 강하게 불쌍하게 여기지만 그들이 주신 얘기는 너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주님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사대교회라고 얘기해요. 사대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를 보면 너가 살아있는 교회가 앞으로 마지막 때 7개 들어오는 것 같지만 너 왜? 너가 교회 같은 뽀대가 있는지 모르지만 형체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목사가 장로가 있고 어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겁게 나가서 이상하네요. 좀 가볍게 말씀 전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왜 안에서 설교를 안 하고 위에서 설교합니까? 그건 제가 대답을 드렸죠.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 제 마음. 근데 같은 마음을 편하게 점점 여러분들이 인생에 허세를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나 봐요. 허세에 관련된 언어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관되면 내가 허세를 부렸다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언어가 생각되면 외모 잘생긴 것처럼 부잣집 아들인 것처럼 부잣집 딸처럼 돈 뭔가 다 가진 것처럼 남 시선 명품 가방
이런 사람이 있죠. SNS에 보면 오늘 커피를 마셨다 스타벅스에서. 그럼 커피를 찍는 게 옆에 보면은 명품 가방을 샀잖아. 커피가 참 맛있다. 한국에 있는 놈이 그런 거예요. 이름이 한국이 뭐 어려우니까 SNS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자 보니까 하와이에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건 하와이로 처음 하긴 헛세일 수 있습니다. 집, 자식.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뻥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이 허세에 가는 이 부분들에 우리가 위선으로 가식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참 좋았습니다. LA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한 100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참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거기에 90%가 다 서울대 이대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보여요. 서울대 이대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50대 오랜만에 동기들 만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 갈 때부터 다 공부도 못하고 어떤 찌질한 애들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참 잘 나가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제가 어떤 2,000명 목회하고 있거든, 1,000명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래요? 저 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약사셔. 우리 교회는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메케닉도 있고 무식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엔진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뭐 보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이 몇 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주 앞에 신상자가 누구고 구원받은 자가 누구고 천국한 자가 누구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뽀대가 나고 허세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비본적인 것 같고 그것으로 나를 꾸며보고 지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학위를 받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이면서도 불행한 사람 봤어요. 돈을 갖고 있든 자식이 있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어떤 직장, 더 좋은 뽐때라는 이것을 갖고 끝이 없는 욕망에 놓여 있으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들이 오늘 그 사람들이 화이스 유지자 얘기는 그들이 정말 불행한 자들이다. 그들이 정말 불쌍한 자들이다.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지금 공주로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집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직장이 편벽처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서도 그를 그걸 시험 들고 너무 들어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들고 너희들이 정말 불쌍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불안하게 만드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내만 불쌍하면 괜찮지만 이 불쌍한 게 불행의 전염이 됩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이런 자들 어떤 자냐면 천국 문을 막는 자예요. 들어가는 사람도 못 자기도 안 들어가지만 못 들어가게 해서 이들을 뭐라면 주님이 아예 이들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성화전에 오늘 정말 지연전에 동역경제 오늘 일주일 동안 당신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이 빛이 되게 하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 감히 할 수 있다. 이게 만약 노래를 부르기 위한 거라면 노래는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빛이 아니라 그 빛의 반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불행하고 불쌍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3장 1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계시나. 여러분 어떤 것이 된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천주사님이 강하게 얘기했어요. 천주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 한 달 동안 모실 때 당신의 지금의 모습에 어떤 거냐면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당신이 이 목사가 내게 주어진 합당한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 목사가 당신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랍비가 뭐냐면 교사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인 걸 예언하지만 혹시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르치는 위치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허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칭함 받을 수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오직 여러분을 지혜로 가르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지식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비 되거나 어미 된 자에게 얘기합니다. 아비가 어미 된 것이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갖고 아이들에게 있는 허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과 그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질 것이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은 자, 어떤 리더에 있는 목사든 장로든 어떤 전도사든 어떤 각 가정의 학교의 어떤 법조계 어떤 모습이든 모든 직장에 있는 리더가 칭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함을 받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허세를 부린 이유가 뭘까? 왜 위선했을까? 두 가지 보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시선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 여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7번의 화인된 자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외식 있는 자들을 6번 얘기하지만 한 번은 이렇게 합니다. 화 있을 김저 눈먼 인도자. 어떻게 눈먼이냐 보세요. 이들이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성전으로 성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드리는데 성전의 금을 가지고 이 금을 보고 맹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들은 예물, 재물을 갖고 헌금을 이 재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이 부분을 갖고 맹세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그 예물의 가치를 갖고 맹세한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타락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어느 것이 크냐는 거예요.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죄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의식하는 시선을 갖고 있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은 왜 나를 오해할까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해받을 수 있는 또는 오해하더라도 내가 잘못 보게 되는 시선을 얘기합니다. 아마 이런 그림을 많이 책 중에 하나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습니다. 이 그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쁜 젊은 여인이 있고 그리고 할머니가 있죠. 삼형제는 할머니가 먼저 보였습니까? 누구 예쁜 아가씨가 먼저 보였습니까? 할머니가 먼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에 보면 입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현전사님은 할머니가 안 보이더라고요. 예쁜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림은 똑같은데 아직도 아직 발견 못한 분 있으니까 혹시 다 발견하셨죠? 네. 이게 여성의 눈썹이고요. 이렇게 턱이고 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코입니다. 코. 그리고 이게 입입니다. 아직도 안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식 교정을 하든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어떻게 어떤 마음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고자 하는 것들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저께 하루에 아주 불이 났기거든 책 중에 하나가 기획의 정성이라는 책인데 이 박신영 씨라는 선생님인데 제가 한 6개월 전에 책을 사놓고 제가 부목 살 때 워낙 행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쳐서 행정을 이렇게 내려놨지만 이제도 너무 그걸 못해서 교회가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건 책을 사놨는데 손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책을 읽지? 이건 아니지. 말씀을 해야지. 근데 어저께 갑자기 어떤 성도님과 성경 공부하는데 그러고 목사님? 이 책 있었어요. 여기는 박신영 이 저자가 제 학교 후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막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10가지를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었을 것인가. 나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주 근본적인 얘기 저기 은혜존이 이런 겁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성경 구절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다. 바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바라고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관건은 누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고 믿는 뚝심을 가졌나.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See the unseen.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뭘 보러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만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 때문에 왔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간다면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주 감동받은 중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최초이자 최고의 기획자이시며 나의 삶을 기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불행해 보이고 우리는 불쌍해 보이고 우리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로 하나님이 그 가치를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에 앉은 것처럼 우리가 아무 옵전 없는 것처럼 위선을 하고 가면을 쓰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속에 있는 털끝만한 죄까지도 기억하시고 보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다 보면 항상 큰 교회의 문제를 갖고 우리를 외식합니다. 큰 교회가 문제입니다. 저 목사님이 문제고 제가 참 죄 지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제가 제 설교 들었던 설교 가운데 있는 아마 그 목사님 들었다면 아마 조영기 목사님 저를 술을 거실 거고 저는 아마 술을 엄청 걸릴지 모르죠. 근데 이건 큰 게 작은 게 문제가 아니죠. 깨달은 게 뭐냐면 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전 목사 너를 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방교회 너를 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이유는 지난주에 한 수요일쯤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심판위원회가 모인다. 우리 지방의 우리 교단. 심판위원회가 모이게 될 마이애미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픈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운명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이애미 교회인데 그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교회 성도님이 많이 없었나 그래서 애를 썼겠죠. 아마 장로님이나 몇 분 남았는지 모르지만 많이 뭐랬냐면 교회 건물을 50만 불을 팔고 50만 불 중에 목사님 마음이 정리하고 애틀라에서 30만 불째 자기 집을 사고 20만 불을 자기 뱅크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있는 드라는 목사님이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커뮤니티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만약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30만 불 제 집을 사고 20만 불 제 캐시 넣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교회 나갔던 사람 다 모일 거야. 이런 광고를 내야죠. 온라인에 올려야 되겠죠. 뉴스에도 올리고 이런 놈이 있다. 이런 정말 독사 같은 놈이 있다. 얘기를 해야죠. 어떤 얘기냐면 어떤 죄의 유혹이 누구에게 특정하게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선의 방향이 재물 위에 있는 금이 아니라 예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초점되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공부 생각하는 거예요. 눈 오는 날이 저는 굉장히 싫습니다. 생각해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 오는 날은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됩니다라는 얘기할 때 제가 항상 교회 닫지 맙시다. 닫지 않는 것 중에 이게 뭐냐면 예배를 주냐면 교회 다 드려야죠. 눈이 오면 예배 드려야죠. 근데 어떤 분이 카톡 올리고 있어요. 예배가 안 되면 헌금이 안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 때문에 교회를 오픈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리더에게 목사의 마음에 있게 되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왜 이곳에서 모이는가? 왜 눈이 와도 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예를 드리는가에 대한 초점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위한 이런 절대적인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의 생명은 끝난 것이죠. 또 한 가지 얘는 시선의 방향이 문제라면 또 하나의 문제는 보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겉은 깨끗하게 한지 모르지만 속이 안 해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내면에 대한 책을 줬어요. 아마 읽었는지 다 읽었는지 안 읽었나 모르겠어요. 그걸 읽던 날에.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불쌍하냐면 대접에 겉만 깨끗이 씻고 있다. 그릇이 얘기하면 그릇에 밥값만 씻고 있다. 그릇은 안은 닦지 않고 겉만 막 닦고 있다. 그리고 다 닦은 것처럼 그걸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이면 회칠한 무덤이다. 이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무덤이 있는데 무덤의 겉만
회거로 하나 회치를 쳐고 안에 있는 썩은 뼈와 시신들을 봅시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소풍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헌인릉, 폐능, 서원. 우리는 그 시체 위에서 얼마나 잘 놀았는지 정말 생각해보면 거기서 뛰어놀고 사진 찍고 막 이랬던 일상이었지만 유대의 풍속은 뭐냐면 이 무덤을 만지는 것이 최고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 무덤이 있다면 무덤에 이렇게 회를 칠해가지고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래 의미는 어떤 얘기냐면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들이 6월절, 7절절, 초막절에 제사를 드려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에 혹 무덤인 줄 모르고 터치했다가 그것이 부정한 자로 되면 올라갔다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회치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 해보시죠. 로마 식민지 아래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르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면 예수님 무덤이 아니라 부자였던 바리새였던 아리모데의 요셉의 무덤을 이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덤이 뭐냐면 그냥 공토에 그 공토에 있는 바위에 굴을 뚫어서 그냥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치 죄송하지만 성수술에 갔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책을 보면 그래서 무덤인지 길인지 압력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유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해. 그래서 그건 프로텍트에게 회치하면서 허락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습이 바로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 종교의 모습, 너희 목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에 나사로가 주님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나사로를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얘기가 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을 굴려주고 왜 무덤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말씀이 뭐니까 우리 같이 보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은 좀 썩어져 있고 뼈다귀고 시신인데 겉만 드러나는 모습들. 뽐뿌하게 목사처럼 뽐뿌하게 어떤 지위에 있는 리더처럼 모습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허세고 미세요 가시가 얘기합니다. 허세 보십시오. 단을 보니까 실상은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을 얘기합니다. 허장성세, 헛되이 목소리에 기세만 높인다는 뜻으로 실력이 없으면서도 허세로만 딴다. 부부 살 때 주로 남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질러보는 겁니다. 여러분, 열방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왔다가 떠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교회 오셨는데 이 교회 앞에서 만들거든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저 교회거든요.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제가 분명히 우리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라도 안 보는 거예요. 왜 깡통 같은 게 있고 왜 집 하나 있고 교회를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니까. 그래서 아주 인상 쓰고 들어오더라고요. 교회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 안에 본문을 딱 이렇게 들어오고 딱 보니까 교회 같네요. 교회가. 사실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겉도 교회 같고 속도 교회 같은 거 너무 좋죠. 근데 겉은 교회 같은데 속에 들어오면 교회 같지 않다. 이거 큰 문제겠죠. 중국 가십시오. 중국 가면 성교사님들이 어려움이 뭐냐면 아파트 사는 거예요. 성교사님이 아주 한번 모아서 성교사들 앞에 섰어요. 앞에서 단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파트 되면 다 끝나면 어디 가니까 뭐가 있냐? 아파트는 중국의 아파트는 뭐가 있냐면 그냥 벽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성교사님이 물이 나오면 물을 틀어서 물이 나와.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성교사님이 이제 샤워를 막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욕조에는 물이 점점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수구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는 아주 의리하는 모습이지만 안에 보니까 내부는 전혀 집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쩌면 열방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겉이 또 교회처럼 보였으면 좋겠지만 깡통 같더라도 이 안에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갖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라고 해요. 저는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보는 것이죠. 김양자 목사님 그 교회에 제가 큐티 목사님 은혜 받은 것이 있는 건 뭐냐면 이 김양자 목사님 교회에 10년 동안 그러니까 매주 2쌍씩 결혼 주례를 했답니다. 그게 몇 명을 주례하는 겁니까? 1년에 한 200명씩 주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면 2,000명? 2,000명 주례했는데 놀란 게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3분의 1인데 2,000명, 1,000쌍이 지금도 10년 동안 한 명도 이혼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제 그 얘기를 어떤 성도가 있더니 성남 학생 그럴까요? 근데 책에 적혀있는데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주례하거나 그렇게 이렇게 주례할 때 여러분 이 결혼이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얘기를 안 합니다. 잘 사십시오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혼을 통해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거룩해지고 아내가 거룩해지고 죄인 됐던 부부가 만나서 더 거룩해지고 죄를 질 때 회개하고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그 거룩함이 이루어진 부부가 되시다는 것이 그의 케이스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게 뭘까요? 그것은 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 내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예수 앞에 갈 거는 분명한 사람,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내가 주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주님이 사용하실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되죠. 여러분이 없는 데 있는 척하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세죠.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 뭡니까? 겸손. 대답 하나에 사람의 위상이 쫙 올라갑니다. 작은 건데요. 본문과 견론을 가질 수 있는. 성경 보십시오. 이미 처음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들을 한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 앉은 만큼의 말은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만약에 목사님을 설교하는데 여러분 설교는 듣고 합니다. 목사의 삶을 믿을 수가 없어. 목사가 갖고 있는 어떤 라이프나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주님은 원하는 얘기는 그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여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런 겁니다. 진짜 있는 사람은 있는 척합니다.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합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지 저는 압니다. 말 안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누가 많이 배웠는지 적혀는 압니다. 빈 깡통에 손 하나 하나 한 가지 말씀 간절히 마치죠. 어떻게 하면 겸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꽉 채우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으로 인하고 겸손하니 내 몸을 내고 내게 배웠다네. 나는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주님의 멍에와 함께 내실 때 꼼짝없이 주님이 밥을 드시러 가면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주님이 전도하면 전도를 해야 되고 주님이 기도하시면 나도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억지로라도 끌려다니면서 그리면서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는 거죠. 우리를 채우는 것이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먹는 걸 먹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 사는 곳에서 사는 것이죠. 그런 자는 행복한 자. 제가 아들이 이 책을 선물해주고 나서 책을 읽다가 지난 토요일 주일날 예배 한 5시 책을 막 읽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 왔습니다. 아들이 생일이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현전사랑 모든 스티브랑 마이키가 아울렛을 가서 우리 아들을 위에서 아래까지 옷을 쫙 사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와서 우리 저녁 같이 먹어요. 그럼 제가 바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제가 돈이 없었어요. 제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머뭇거렸어요. 저의 과는 주로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누구 만들면 제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러면 아빠 피곤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목소리가 아들이 캐치한 거죠. 이게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빠가 뭐가 그러니까 아들이 캐치를 했나 봐요. 그래 보면 더치페이 하기로 했어. 와 그런 거.
이게 또 저를 찾으시죠. 또 쫙 보세요. 손정사 있죠. 주일학교 수고하는 스티브 있죠. 거기 마이크 충고 우리 아들 생일이죠. 생일날 옷 사줬죠. 이런 거예요. 저는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뭐냐면 그래 마이크 하실 거. 또 그렇지. 또 제가 학교 갔어요. 마음에 무거워서 딱 가서 갔더니 애들 다 시켜놨는데 그래 목사님 사줄 테니까 많이 좀 먹어. 네, 막 얘기했죠. 그랬더니 손이 영숙은 목사님 제가 이미 페이를 했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영숙이 또 우리가 페이했고요. 목사님 거는 결애가 페이해줬어요. 그때 제게 오는 자괴감, 모멸감 같은데 생각해봤습니다. 이 하나님 나를 연습하러 가신 겁니다. 없을 때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없을 때 있는 척하면 더 힘든 아이들일 수 있잖아요. 정말 있을 때 있는 척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없는데 있는 척하면 더 힘들다. 가끔 와이프가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거 뭐 살다 그러면 항상 아이들이 질문이 옵니다. 엄마 돈 없는데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거예요.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내가 있는 처지에 있는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더 많이 다른 거로 축복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블레싱해주고 더 많이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겸손의 능력을 삽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삶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예수 없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 주 여호와 최초의 기획자시고 나를 기획한 것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누구보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히포크리트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직하게 겸손하게 어슴없는 대로 있는 대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성자의 기하고